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과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신앙생활을 아니했다고 책망하시는 줄 알면 여러분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요 입술로만 존경했다는 책망이며 경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헛된 경배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존경과 경배를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가르치기 이전에 어떻게 존경하고 경배할 것인가부터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실컷 신앙생활을 하고도 책망만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신자들의 신앙은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성경이 언급하는 대상은 후자들입니다. 즉 성경이 너희라든지 저희라든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언급할 때는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대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의 세상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성경의 모든 지적이 허공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과 책망인데 하나님을 믿어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지적하는 세상이라는 대상에서 자기는 빠져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늘 허공에다 외치는 모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한 발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다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헛되이 섬긴다고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책망하는 대상에서는 쏙 빠지고 늘 긍정적이고 구원받은 대상에만 끼어들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는 말씀을 읽어도 그건 자기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예수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기가 세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불신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망의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속담처럼 아예 제쳐놓은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는가?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멸망의 자식이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신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한 사실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담메섹 사건은 신앙의 자기식으로부터 신앙의 하나님식으로 이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곧 자기식으로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한 사람들의 삶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예수께서 책망하시는데, 결국 너희 유전이란 자기들 나름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들의 유전 가운데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아직 신앙 수준이 어리다든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식사 기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수준의 신앙인들 가운데 식사 기도를 빼놓고 식사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자기식 신앙의 일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당시 유대인의 유전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필요한 일정량을 고르반은 예물 선물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율법에서 정한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행치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이런 유전을 만들어낸 것인데, 얼핏 보면 상당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전 같으나 사실은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라를 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미명하에 만든 유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우 그럴듯하게 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으나, 이 새벽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새벽에만 기도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자기식의 신앙이요 사람들의 유전적 신앙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앙이 결국 이사야가 지적한 입술만의 신앙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지적도 부모를 공격하는 것, 이 신앙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입술만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이죠. 왜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만든 자기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빚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출처가 되고 있는 이사야 29장의 내용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사야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사람의 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오해한 데 있었는데, 그 오해의 주 원인이 곧 이사야 29장 9절과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봉헌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결국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여호와의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계시록 5장 4절에 말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그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의미하는 뜻은 모른 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할 것이건만 모든 묵시가 봉헌책의 말이라는 이사야의 지적을 무시하고 그 묵시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 유전을 만들어 자식들을 가르치고 유대사의 행동 규범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묵시의 말씀일 수 있는가라고.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묵시의 말씀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전략한 것입니다. 항상 누구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죄악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부모 공경이 인간들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 2절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첫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사이의 첫 계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부모 공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이 폐하여지기 때문에 악한 것이요 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볍게 대한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모두 봉헌책의 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는 모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졌다고 있어야 29장 14절의 말씀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야 29장 18절과 19절에 그날의 기멍어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핍핍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아멘. 책의 말을 듣고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의 행위를 중지하고 기다릴 일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신앙의 행위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대로 소주나 맥주에 취하지 않는 것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인 줄 알면 이것이 곧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주 한 잔 안 마시는 것을 신앙의 행위로 알고 굳세게 신앙생활 하시는 한에는 잘되면 바리새인이요 못되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모대가 될 뿐입니다. 계시록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냐는 요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정말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앞에 놓고 크게 울었다고 하는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깨달아진 말씀, 열려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놓아 울고 있는 밤모섬의 요한 사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는 약속을 받은 요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편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써놓은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안쓰럽게 지적하고 있는 입술로만 하는 존경이 아닌 마음의 존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헛된 경배가 아닌 참된 경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은 자기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께서 아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배우시고 그분으로부터 생각나시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목사들만 이래라 하는 것이 아니요, 신학자들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